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고 기생과 같은 자랑스럽지 못한 여인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들어있어요?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리고 기생과 같은 그런 자랑스럽지 못한 여인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이 룻이라는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쭉 나와요. 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지 세 가지 특이한 현상 중에 두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룻 보세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입니까? 바로 모압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출신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 모압의 여인이에요. 이 모압 족속은 룻의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얻은 아들이 조상이 되어서 이루어진 민족이에요. 이게 창세기 19장 36절 37절에 나와요. 이거 페륜의 민족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딸을 아버지에게 동침하게 해가지고 그 조상, 민족을 이루게 만든 거예요. 페륜 민족이야. 그렇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륜 민족을 하나님이 달가워하겠습니까? 미워하잖아요. 존속 살인도 안 되는데 존속 동침을 해가지고 그 조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악한 민족입니까? 그게 모압 민족이에요. 더군다나 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모압 족속이에요. 그렇게 악한 짓을 많이 했어. 나쁜 짓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나와요.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모압 족속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짓을 했는지. 아니 그냥 저주를 시킨 거야. 발람에게 이스라엘에서 저주해라. 계속 부탁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암몬과 함께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23장 3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총회에 너희들은 들어올 수 없다. 영원한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압 여인의 룻을 용납하셨고 예수님의 족보가 되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방 사람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원철천지 원수지간인데 그 족속에서 그 룻이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신앙에는 결단과 결심이 필요합니다.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하고 결심이 필요해요. 이 결단과 결심을 통해 그 신앙이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룻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아, 결단과 결심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첫 번째, 룻은 버렸습니다. 신앙에는 선택, 즉 결단과 결심이 필요합니다. 신앙에는. 나오미도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며느리예요,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남편이 죽었어요. 오늘 본문 읽었죠?
엘리멜렉은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 두 아들 이름이 2절에 나오죠. 말론과 기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과부요. 룻도 과부입니다. 그러면은 청산 과부가 됐어. 그러면은 떠나갈 수 있어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조용히 또 제가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룻은 결심했어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 말씀이 18절에 나와요. 1장 18절에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도 양심은 있었겠죠. 자기 며느리가 청산 과부가 됐으니 너 가서 이제는 새롭게 내 인생을 살아라. 제가 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라고 계속 보냈을 거예요. 보내고 또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너 앞길이 창창하지 않느냐? 아직 젊다.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아라. 계속 이야기했을 거예요, 나오미가. 이게 룻은 뭐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죽으나 사나자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하반절에 나오미가 뭐라 했어요? 더 이상 그에게 말하기를 그친 거야. 서로 결심했어요. 서로 결단한 거야.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기 위해서 결심한 거야. 그러니까 이 나오미도 결정을 한 거예요. 좋아, 그래. 너희 뜻을 받아들이겠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종종 신앙인에게 결단과 결심을 요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너희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예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단과 결심을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75살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은퇴할 나이 아닙니까? 지금은 쉬는 그 나이예요. 모든 걸 정리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떠나라, 집을.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떠나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결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11절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라. 베드로에게는 가장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이 그물하고 배 아닙니까? 왜? 어부잖아요. 어부가 배가 없으면, 그물이 없으면 어떻게 물고기를 잡습니까? 생계 유지가 안 돼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가 그 바닷가에 딱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야, 너 그물 내려놓고 배도 내려놓고 나를 따라라. 황당하잖아요. 대책이 없어요. 계획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5장 28절에 세리와 레이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렸다. 그렇게 나왔어요. 다 버렸어요. 베드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버리고 세리도 버리고 레위도 버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다 따라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십계명도 잘 지켰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질도 많이 있고 여유가 있는데 영생의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고 예수를 찾아간 것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걸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 청년에게 가장 약점이 뭐냐? 부라는 거예요. 재물, 재산이었어요. 그것이 그 청년에게는 우상이야. 그것을 버리기 전까지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약점, 그가 가장 의지했던 것, 재물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 그럼 그걸 버려라. 나눠줘라. 그럴 때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 물질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천만에요. 근심에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근심, 걱정. 왜 근심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돈을 다 버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면 난 못 먹고 살까? 또 한 가지는 내가 이걸 갖고 있자니 지키자니 천국을 가지 못할 것 같은데 근심한 거야. 마음에 염려가 드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자니 못하고 저렇게 하자니 못하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떤 고생을 했으면서 이걸 모아왔는데 이걸 한순간에 없애? 나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근심이 온 거예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는 예수를 따라갈 수 없어요. 내 형제, 내 부모를 버리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끊어버릴 결단, 버릴 결단,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같이 갈 수는 없어요.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뭔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뭔가 결단하지 못한 게 있어.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부끄러운 거야.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지만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옛날 술 친구를 끊지 못하고 신앙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직업을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고 유익하지 않은 취미 생활이나 모임을 쉽게 끊지 못하면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편 1편에도 다 나오잖아요.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리에 가지 않아요. 악한 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끊을 수 있는 것은 끊고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리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신앙이 보장되고 축복이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룻 보세요. 과감하게 버렸어요. 뭘 버렸습니까? 그가 고국과 고향을 버렸어요. 대단한 결심이에요. 고향의 부모, 친척, 친구를 떠나야 했습니다. 호련 단신으로 이제는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형제 부모를 다 버렸어요. 지금 보세요. 1장 1절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해야 했다 그랬어요. 그죠?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이방 나라로 간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모압이야. 모압에서 이 여인을 만난 거야. 룻을 만난 거예요. 그 룻은 자기 고향이야. 자기가 태어난 모국이야. 그러나 나오미는 이방 나라야.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으니까 짐을 싸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룻이 어떻게 하면 따라가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야? 자기 고향, 그죠? 자기 형제, 자매, 부모를 다 끊고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이방 나라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룻은 이런 결심을 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모압을 이방 나라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가시 같은 노를 했으니까 모압 여자가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지간인데 우리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오래된 역사하고 우리가 직접적인 그런 관계가 후손들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조상들이 일본에 당한 그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알기 때문에 일본 사람 하면은 뭔가 우리의 피가 그렇죠? 원수야. 적대감을 갖고 있어. 그래서 운동 경기 보면은 다른 나라하고 싸우는 거는 그렇게 별 흥미가 없는데 일본 상대하고 싸우면은 그렇게 난리가 나요. 뭐 권투라든지 뭐 축구라든지 옛날에 레슬링 같은 거 보면은 일본 사람들하고 하는 거 보면은 막 난리가 납니다. 지금도. 그만큼 원수지간이야. 적대감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룻이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모압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갖고 태생을 갖고 예루살렘에 가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걸 고운 시선으로 볼 수 있겠어요?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있겠냐고요. 이 여인을. 적대감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상종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미워할 겁니다.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은 이 모든 사람들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룻은 재혼도 벌인 거예요. 재혼도 안 했어요. 그 모든 것도 포기한 겁니다. 시어머니만 따라가겠다.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도 없고 재산이 없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면 무슨 희망이 있을까? 가진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데 뭘 먹고 살까? 그렇잖아요. 두 여인이 지금 앞길이 캄캄한 거야. 뭐하든 재산도 없죠. 그렇다고 기술도 없죠. 뭘 해서 먹을까? 걱정이 앞서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친정으로 돌아가. 거기서 재혼해. 홀가분하게 살 수 있어. 그런데 둘째 자부 오르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룻이지만 둘째는 누구냐? 오르바예요. 오르바는 재혼의 소망이 없다고 하자 하는 수 없이 떠나갔습니다. 둘째 자부는 떠났어요. 떠나갔어. 어머니를 버렸어요. 근데 룻은 그것까지 감수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버릴 것이 있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버리는지 또 언제 떠나야 될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예요.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버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버릴 때는 버리세요. 하나하나 떠날 때는 떠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룻이 모압 땅에 그냥 주저앉았다면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떠났단 말이에요.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갔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버리지 못했나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결단과 결심을 하지 못했던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깝고 아무리 섭섭해도 과감히 버리는 필요한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당장 이것이 아까워. 정말 필요한 거야. 내 친구 정말 필요해. 내 부모 정말 필요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떠날 때는 떠나고 버릴 때는 버려요. 아깝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잘라내릴 때, 결심과 결단할 때 그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것, 떠날 것 있다면 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룻은요, 선택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를 버리는 것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하나 버렸어. 그러면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함이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그래요. 오래된 가구가 있어요. 오래된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그걸 갖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고장나면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수리비가 더 들어가요. 계속 장고장이 생겨. 그럼 어떻게? 이제 버려야 돼. 그럼 버린다는 이유는 뭐예요? 새로운 것을 구입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리는 것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함인데 룻이 조국인 모압을 버린 대신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나라를 얻었잖아요. 모압이라는 자기의 고향을 버렸어요. 그 새로운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을 새로운 나라를 얻었잖아요. 두 개 가질 수는 없어요. 하나를 버리니까 하나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얻게 된 겁니다. 풍습이 달라요. 언어가 틀립니다. 모든 것이 생소한 민족.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였습니다. 친정 부모를 떠난 대신 나옴이라는 새로운 어머니를 얻었어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선택. 물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어머니예요. 소망도 없는 어머니예요. 오히려 자기가 그 엄마를 부양할 정도로 된 거야. 어머니를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부모님을 평생 책임져야 돼요. 그런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니였단 말입니다. 그가. 다른 건 아니었어요. 그 나옴이라는 그 어머니는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니야. 그래서 모압의 신을 버린 대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얻었던 거예요. 이 룻은 그런 좋은 것을 얻었어. 귀한 것을 얻었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을 얻었단 말입니다. 이방 신을 섬겼던 그 모압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얻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선택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건, 악한 것은 버리시고 하나님 것으로 갈아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룻이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나중에 룻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서 이 룻의 대단한 믿음이 나와요. 과연 이 여자가, 연약한 여자가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대단해요. 오늘 16절 나왔잖아요.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야, 이런 며느리 대단한 며느리예요. 네? 자기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어머니, 나를 떠나가라. 내 곁을 떠나가라.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강하게 권하지 마세요. 강권. 강하게 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주무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섬기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16절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여기서 룻의 성품과 그의 마음씨가 표현된 거예요. 이런 며느리라면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이런 심성만 갖고 있어도 며느리감이 아닙니까? 최고의 며느리감이에요. 이런 며느리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이 가정에 주신 복이,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은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신이에요. 아니, 남편도 죽고 아들 둘 다 죽어버렸는데 무슨 복을 받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무슨 복을 받은 하나님이야.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야. 어머니의 하나님은 당신을 그토록 따르는 어머니에게 아무런 복도 주지 못하는 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룻이 불평불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어머니, 세상에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 둘도 죽는데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어머니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조롱하고 원망도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 믿지 않고 떠나가겠습니다. 아마 룻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사람인지라. 그렇잖아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이건 아니잖아요. 물질적으로 건강, 경제적으로 복을 안 줘도 그래도 남편이 살아있고 시아버지가 살아있으면 그래도 밥을 먹을 수 있지만, 남자라는 남자는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어머니하고 나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복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끝까지 믿은 거예요.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 저도 믿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어요. 그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룻이 버린 것들은 대단히 소중하고 아까운 것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는 그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바보라고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야, 너 참 미련하고 어리석다. 그런 시어머니를 왜 따라가냐? 친구들도 말렸을 거예요. 그의 부모님, 형제들도 말렸을 거야. 너 그냥 여기 주저앉아서 우리가 같이 살자. 왜 조롱받을 수 있는 멸시천대 맞는 그런 이방 나라 이스라엘로 가겠느냐. 너 그냥 여기 살자 우리하고 하고 친구하고 부모들이 말렸을 거야. 근데 룻은 어머니를 선택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이게 정말 확실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바보스럽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이다 할지라도 룻은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받은 선택입니다. 10년, 2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좌우하는 값진 선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10년짜리, 20년짜리, 30년짜리 행복을 붙잡지 마세요. 영원한 행복을 붙잡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하는 그런 영생의 축복을 선택하시라는 얘기예요. 순간적인 선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선택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처음 선택이 중요해요. 처음 선택이.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보세요. 처음 교회 발을 들여놓을 때 선택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오순절교회, 참사랑교회 뭔지 알았겠어요? 몰랐잖아요. 통일교가 뭔지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뭔지 알았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신천지가 뭔지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우리가 무엇인지 그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사교 집단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진리가 있고 말씀이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길에 촛발을 듣지 않고 참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이 제단을 첫 발을 듣게 된 것도 감사하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룻은 섬겼습니다. 섬겼어요. 룻은 자신의 선택에 후회했나요? 아닙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나라를 나의 나라로 섬겼어요. 이방 나라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섬겼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봉양했어요. 어머니를 사랑했단 말입니다. 요즘에 여인들 돈벌이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3, 40년 전만 해도 여성들이 사회 나가서 진출해서 돈을 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어려워요.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돼 있고 또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급여가 너무나도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여성들도 사회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최저 시급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딱 보장이 되니까 어딜 가든지 정말 한 사람, 두 사람 이외에 풀칠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일, 뭐 가사도우미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회사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또 큰 공장에서 무슨 허드렛 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자 하면은 먹고는 살아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나오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냈던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남의 밭에 가서 논에 가서 떨어졌던 그 나락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뭐 두 사람 먹을 정도의 양이 됐겠어요? 누구네 집에 추수한다 그러면 추수 끝나고 거기 밭에 가가지고 논에 가가지고 떨어진 나락을 주워 온 거야. 그럼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거예요. 가서 주워와. 그 얼마나 양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룻이 그러한 일을 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봉양했죠. 하루 벌어 품팔이를 하면서 힘들게 하루 먹고 살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인도함을 받게 합니다. 보아스가 누구냐? 보아스는 그 지역의 큰 갑부예요. 지역의 유지입니다. 그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룻하고 만나게 한 거예요. 만나게 해가지고 보아스의 도움으로 이삭을 넉넉히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효성에 하나님도 감동한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어머니를 모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은 거야. 아, 얘는 큰 제목이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보아스라는 그 남자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주선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 밭에 가서 넉넉하게 주울 수 있는 이색이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효성은 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결국 보아스와 혼인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결혼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을 것 같아요. 왜? 성경의 고백 그대로 그의 심성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섬겼던 그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이 나오미의 그 믿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서머니하고 그 며느리가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겠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기록이 다 안 됐지만은 이미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배필. 누구요? 보아스를 준 거예요. 보아스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결혼했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았어요. 보아스하고 루세 사이에 아들이 낳았는데 누구냐? 오벳. 오벳이라는 아들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이게 예수의 족보가 된 거예요, 이제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이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됐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인데, 모압 여인인데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줬어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그러한 족보로 계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잘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이 잘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단과 사교 집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있는 그러한 진리의 교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처럼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우리 이름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지금은 성경이 다 완성돼가지고 66권이 끝났지만은, 이 말씀이 기록이 끝났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지금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은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잖아요. 그러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예수님께서 호명할 때에 우리는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 받아요. 룻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오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와 같으면 원망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내 남편도 죽게 하고 내 두 아들도 데려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방 나라에 왔는데 우리 모국도 아닌 내 땅도 아닌데 이방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하고 원망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결단과 결심을 했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너무나도 귀한 그의 룻, 자기 며느리까지 얻었던 거예요. 이게 복 아닙니까? 자기 혼자 떠난 게 아니라 자기 곁에서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며느리 룻을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룻을 통해서 그 어머니도 복받고 룻도 복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계열에 올라가는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다. 원망하지 마세요. 참고 견디고 이긴다면은 여러분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복받고 천국 갈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택 잘했다. 참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룻과 같이 변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복의 복을 룻 같은 여인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